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정부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3,1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33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때 미국 정부는 철저한 인재 선발 기준을 근거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인재 선발 기준이 3C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컴피턴스, 능력입니다. 단순한 성적 좋은 수재를 뽑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캐릭터, 인격입니다. 사람됨과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는요, 자기를 도울 조수를 뽑을 때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세 가지 기준인데 첫째는 잘 웃는 거고, 둘째는 잘 먹는 거고, 셋째는 잘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던 이유가 독특한데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실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냐 말입니다. 우린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요. 1, 2절 말씀을 보면 교회 감독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직 교회의 직계가요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세웠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나 장로 직분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전에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에 세워진 감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대체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은 연륜을 갖추고 있고 또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을 훈련해서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에게 교회 생활과 사역을 이끌고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 정도는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감독은 교회 행정과 교육, 그 목회의 수반으로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할 때 이제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의 선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이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의 선발 기준은 뭐냐?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륜이 깊지 않은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교만해져서요. 그 교만으로 인해 마귀가 당할 정죄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리더십이 서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은 뭘까요? 영적인 리더십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리더인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배도 잘 나오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셀 리더를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셀원들은 리더를 닮아가요. 그래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본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선발 기준으로 제시한 두 번째 기준이 본의 리더십인데 한마디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될 사람은 가정에도 본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이 본이 되어야 하고 사역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때 교인들이 그 사람의 본을 받으면서 올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영적인 리더십과 조금 비슷한 건데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 본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요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 삶이 변질되기도 쉬워요. 그럴 때 더욱 본이 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도 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본이 되려고 힘써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요 나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본이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 이기적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성숙해져요. 본이 당연하겠죠. 본이 되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의 삶도 많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선발 기준으로 제시한 세 번째 기준은 공적인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공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회 밖의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말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막 은혜롭고요, 열심히 하고, 그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교회 권사님들이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기도 소리도 크고, 또 대표기도 할 때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다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밭에 가서 하나씩 다 서리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먹을 것도 서리해 가고, 뭐 고추도 따가고 오이도 따가고, 심지어 막 호박까지 따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바라보는 한국 교회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한 잡지에서 조사한 종교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천주교가 31.7%, 불교가 31.6%인데 기독교는 21.6%예요. 그러니까 종교 밖의 사람들 눈에 비춰진 각 종교의 신뢰도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그 낮은 이유가요, 언행 불일치를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막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똑같은, 아니 더한 거예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윤리 도덕의 실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복음이 확산되어 갈 때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니면 집사가 돼야 마땅한 거고, 집사 되고 어느 정도면 권사 되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돼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마땅한데 그게 안 되면 막 분을 내고 속상해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분은 중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중직이 안 됐다고 막 분을 낸, 아니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직분 안 줬다고 분을 낸다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쉽게 얘기하면 섬김과 또 사역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뭐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다 지금 중직들이시거든요. 근데 좀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참평한 교회 권사래, 참평한 교회 장로래 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 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